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땅의 다툼은 누가 높은 자가 되는가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다툼은 세상의 다툼이고 어려서부터 진행되는 다툼입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공부를 하면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운동을 하면 누가 더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인가, 어려서부터 높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 누가 높은 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누가 훌륭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건 좋은 고민입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 더 멋진 비저너리가 되어야 되는가, 누가 더 높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좋은 도전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주 로맨틱하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비교 가운데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남들보다 잘하는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간단 말이에요. 대학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의 고민이고 세상의 다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훌륭한 에덴 동산의 대리 통치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고 그 길로 벗어난 순간부터 에덴 동산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녹아 있는, 근데 이게 이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어둠의 전략, 우리 삶으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다툼과 또 세상의 어떤 미혹된 영 가운데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이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 어둠의 전략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다툼과 이런 미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참 많아요. 뭐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가운데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 본문은 아주 절망적인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승으로 3년간 이들을 교육하시고 양육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수제자 정도는 예수님 누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한 12명 중에 1명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깐 세상의 영, 어둠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빼앗기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똑같은 문제, 별 볼 일 없는 문제 가지고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의 영이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다툼이 되는 것은 무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을 높은 자리로 올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화두가 되고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높은 명예, 높은 물질, 높은 건강이 내 인생의 화두가 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 정반대의 비전,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있는 욕망 정도였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잘 감추고 포장하면서 적당히 이 자신의 내공으로 견딜 수 있는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욕심이 강했는지 이제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 욕심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다가오니까 이 막 욕심이 막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서
얼마나 이 욕심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으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이. 저는 이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분명히 줄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잘 나가던 16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준우승에 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르셀로나에서 팀에서 메시처럼 활약하고 있는 이승우가 MVP가 됐는데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 그날 득점을 못했다는 거예요. 2대1로 북한팀에 패배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 그리고 이 머릿기사로 그렇게 떴더라고요. 이승우, 손흥민, 이천수의 공통점 승부욕. 눈물.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눈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눈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삶 가운데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정을 향해서는 타는 듯한 열정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을 위해서 절대로 뒤처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야.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내 안에 불릴 때 일어나는 거 아름다운 열정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열정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냥 높은 자리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이 땅에서 높은 직위, 이 땅에서 높은 물질, 높은 건강, 높은 명예, 인기, 이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겸손하신 왕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집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열정, 이 믿음의 열정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고요. 세상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에 쇠하는 것들에서는 날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그 생각을 넘어설 수 없었다면 절대로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추대를 받으시는 장면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넘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인생의 화두가 아니었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아니었어요. 물론 유혹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핍박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이상 그 문제가 예수님의 마음과 심령과 비전과 인생을 결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넘어선 비밀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세상의 루저가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요. 무조건 어려운 걸 선택해야 되고요. 맛있는 짜장면이 있고 맛없는 짬뽕인데 나는 무조건 맛없는 짬뽕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거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뭔가 어떤 센치한 영이 들어오고 어떤 굉장히 비관적인 영이 들어와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지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짜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맛없는 짬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높은 자리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높은 자리를 너희들은 가야 돼. 너희에게 예비된 진짜 높은 자리가 있단 말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선 십자가로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정말 높은 자리를 너희들은 경험해야 돼. 누려야 돼.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높은 자리, 이 땅의 명예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낮아질 수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는 인생은요, 땅의 상급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오늘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임원단들 교체가
진행됩니다. 1년 동안 대표로 부대표로 각각 현장으로 섬겼던 10명의 임원단들이 오늘 이제 교체식이 진행됩니다. 물론 우리가 박수도 쳐줄 겁니다. 이따가 아주 박수 정말 열렬하게 쳐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뭐 수고 안 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지금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MC단? 그러나 이 박수 받자고 1년 섬긴 건 아니에요. 이 박수 받자고. 이 땅의 상급을 받자고 우리가 섬긴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억되는 상급은 뭡니까?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 박수 없어도 실패뿐이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요,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피투성이인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까? 그걸 위해 눈물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던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노라. 작은 일에 충성한 너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비로소 영혼의 만족이 있고, 비로소 영혼의 소망이 있고요, 비로소 삶에 어떤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섬긴 모든 임원들, 또 앞으로 그룹장 순장님들도 있을 텐데 정말 평생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그 마음으로 직장을 섬기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섬기길 축복합니다. 가정을 섬기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 90분 내내 그라운드에서 뛰었지만 골을 못 얻었지만 내 안에 승리가 있다면, 내 안에 자유가 있다면, 내 안에 만족이 있다면 감동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운동 좋아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기쁨은 골을 많이 넣었을 때도 기쁘긴 하지만요, 진짜 기쁨은 여름, 무더운 여름, 30도가 넘어가는 더위에 어쩔 수 없이 볼을 차야 될 때, 그 전반을 넘어가면서 정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데 나름대로 마음에서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영적 전쟁처럼 막 내게는 막 다가오면서, 그래,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경험하면 피투성이 되도록 여기서 뛰는 거야. 그리고 막 다리가 휘청휘청거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교체를 부르고 싶고 적당히 부러진 척 넘어지면서 나가고 싶은데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남아서 하고, 골을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휘슬이 울리고 탁 게임이 끝났을 때 게임 스코어와 상관없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만족.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너 더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으면 내 자신으로서 믿음으로 삶으로 승리한 그 만족 희열이 있는 거예요. 감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이 감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정말 성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취업 적당히 하지 마세요. 결혼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는 목표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눈을 낮춥니까? 그래서 결혼이 성교집니까? 내가 뭐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주셨으면 이 세상 최고의 미녀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보름 내가 그런 여인을, 그런 남편을 가질 자격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 높은 명예, 높은 인기, 높은 인정, 높은 연봉,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도록, 화두가 되도록 나도 모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 영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 영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 중에 몇 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남은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그 영이, 그 미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인생의 어떤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답답해서 제자들에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권세 부리는 자들은 그런 거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거야. 천국이 보장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거야. 하늘의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하는 거야. 아니, 할 수밖에 없어. 왜요? 약속이 없으니까요. 하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니까요. 보이는 물질이 전부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 그렇게 살아야지. 하늘이 안 보이는데, 복음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왜요? 이 땅이 전부니까, 물질이 전부니까,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너희는 약속이 있는 백성 아니냐?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실패가 아닌 것은 주님이 불금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어둠이 아닌 것은 주님이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인데, 이 빛과 소망이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뭔가 잘못된 거야. 너 지금 뭘 바라보며 믿고 있니?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니?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약속에 휘둘려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 몸은 이 땅을 입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몸 관리해야 됩니다. 먹는 거 관리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영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화두는 무엇인가? 땅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가 우리 인생의 화두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소송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땅의 만나, 땅의 물질, 땅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선 비밀을 내가 3년간 가르쳤는데 아직 모르는구나. 주님 스스로 위로하시는 거야. 반드시 볼 날이 올 거야.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내가 부활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눈을 열어주실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도 나처럼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으로 주님 스스로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세의 약속이 없는 자, 하늘의 상급이 없는 자는 그럴만하죠. 그러나 하늘의 약속을 가진 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약속이 없는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인생의 미션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출애굽이 모세의 비전이 아니에요. 가나안 입성이 모세의 비전이었다고요. 근데 그는 나이 120세 되도록 죽을 날이 가까우도록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마치 이런 느낌? 한 평생의 삶을 이 산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꼭대기 언저리에서 주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산이 아니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 같은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모세였다면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남겨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날 찾지 마. 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생각해보니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님이 주실 거라 말씀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거든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 땅을 넘어선 하늘의 비밀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다. 이 약속과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주고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남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돈을 남기는 인생, 성공을 남기는 인생, 명예를 남기는 인생, 뭘 남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믿음을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약속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약속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믿음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약속이 있고 내 안에 눈물이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면 이 믿음을 자녀에게, 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가능한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 실패의 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신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하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이 땅에 보이는 것에서 연연해서는 안 돼.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돼. 그것이 너의 가치관이 되어서도 안 돼.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은 루시퍼라고 불렸죠. 천사였으나 타락하여서 사단이 되었다고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쫓아서 얘기를 하죠.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루시퍼의 이 욕망은 뭐였는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러나 높아지려고 했어요. 아담은 높아지려고 했어요. 사단은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 교만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항해 길을 자꾸 내가 잡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의 길을 이미 붙잡았어요. 너 인생의 항로를 이미 붙잡고 항해 길을 조정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작은 풍랑이 오면 또 잡으려 하고, 풍랑이 오면 또 잡으려 하고, 내 인생의 길을 자꾸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 그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거. 결국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다투고 있니? 어째서 이것이 아직도 인생의 화두가 되니? 왜 이게 자꾸 너 인생의 문제가 되니? 왜 이것이 자꾸 너 인생을 미혹해 하니? 왜 인생을 어렵게 하니? 고민하게 하니?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왜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시작됐다가 갈등이 일어날까요?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대접받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말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함께 이 오리집에 갔습니다. 본부장 목사님께서 이제 9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작정하고 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끝판왕, 끝을 보리라 하고 저희들이 한 17명 정도 갔습니다. 음식이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분 서빙하는 우리 참 이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섬기다 자꾸 이제 이렇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반말을. 할 수 있죠. 아유, 젊은 교육자들 또 우리도 이모님, 어머님 이러면서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반말.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뭘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또 시키고 음료는 제가 드린 대로 드릴게요. 자, 테이블당 2개 시켜서 10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는 그거 다 못 마실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 또 목사들이 착하잖아요. 착하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못하고 나가시면 아주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음식 시키기도 좀 미안하고 직접 우리가 나르기 시작하고요. 참 목사들은 착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좀 저희 단체로 왔으니까 또 목사들이 물질은 약해요. 그래서 좀 음식 좀 깎아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건 제가 못합니다. 그건 사장님이 하십니다. 저희는 그때 놀랐습니다. 저는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또 착해서 못했습니다.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당신 입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무술입니다. 무술이. 그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무슨 무술이에요. 사장님 같았는데 섬기는 것도 자꾸 우리 시키고 말도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본인도 무술이라는 거예요. 무술이시래요. 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직종은 섬기는 서비스하는 직종이에요. 섬겨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밥 먹으면서도 불편하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예?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된다. 여러분,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어떤 비굴한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선택과 희생과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교만이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도 있겠지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이 죄인된 인간들이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고해지자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자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론 흩으십니다. 흩으십니다. 기업 흩으십니다. 인생 흩으십니다. 흩으십니다. 그 돈과 그 역량과 그 기술을 섬기는 데 써야죠. 하나님 예배하는 데 써야죠. 이 땅을 섬기는 데 써야지. 그것으로 우리 이름을 높이 알리자. 바벨탑의 시작이 그거예요. 우리 이름을 높이 알리자. 알리자. 우리 이름을 올리자. 알리자. 높이는 순간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까? 자꾸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 명예, 인기, 돈, 물질 높아지는데 자꾸 당신의 관심을 가게 합니까? 여러분, 자꾸 대적하셔야 돼요. 서거나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닌데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야. 하나님 높이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누가 높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주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체에 있는 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마케팅이 막 부전공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전공 과목으로 자기 PR, 상품 PR, 마케팅하는 거.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좋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좋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저는 물론 여러분 기업체 취직을 했는데 그 마케팅 부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제품 출시하면서 가장 겸손한 제품, 그리고 가장 연약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높여주신다고요? 이렇게 우리 부장님, 이사님에게 말씀드리지 마세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 문화는 전혀 달라요. 말씀과. 자기 PR을 해야 돼요. 자기 상품을 PR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아니, 다른 상품보다 최고라고 알려야 돼요. 광고해야 돼요. 홍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사업 가운데, 그런 일을 하다가 내 인생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너무 다른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는가? 기도로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로 메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탁월한 능력, 창조적 아이디어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한대종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술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그 대학에 다니는 지체들이 저희 공동체 지체들 중에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는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작품이 나오면 파리에서 상도 주고, 미국에서 상도 주고, 문화예술계에서 상도 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과 그릇된 문화입니다. 여기서 이런 곳에서 당신에게 주신 창조의 영, 생명의 영, 위로의 영, 회복의 영, 사랑의 영, 용서의 영, 이런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꽃을 피워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워요. 그런 곳에서 생명의 영, 회복의 영, 사랑,
유치하다. 야,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니야,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주님이야.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 그림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직장에 나아가면서도, 기업에 나아가면서도, 가정에 나아가면서도, 이사를 가면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 강남에 살면서 자녀들을 최고로 양육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그 문화와 그 트렌드,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내 자녀는 왕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 주신 말씀과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지켜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고 확신으로 서고 기도로 설 때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에겐 어리석은 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정신 차리고 계셨어요. 한 분이 깨어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이 깨어 계셨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견디세요. 조금만 약속을 붙잡고 견디세요.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세요. 반드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 과정이 뭘까요? 시련입니다. 시련.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시련을 겪었어요. 3년 동안.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진 세월 없이는 저 천국의 영광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지 몰라요. 크든 작든, 그 비전과 약속이 크든 작든. 이번에 아주 작은, 저는 이 환절기만 되면 이 비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해요.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아침 전에 기온차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 재채기가 나오고 눈이 간지럽고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목이 간지럽고 콧물이 나오고 막 눈이 빨개지고 이럽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약을 먹습니다. 약을 한두 알씩 한 이틀 먹으면 또 한 이틀 괜찮고 계속 먹으면 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데 제가 잘 먹는 약이 있어요. 좀 알러지 비염 약한 약으로는 저는 이게 몸이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센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센 약을 제가 먹는데 그 약을 동생에게 소개해주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약이 이제 판매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2013년 12월까지만 판매가 되고 그 한 3가지 4가지 약입니다. 비염계 왕자라고 불리는 그 약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약 속에 마약 성분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금지가 되고 이제는 처방이 있어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도 40년 만에 처음 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의식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약이 딱 안팜이 안 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기도로 이번에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예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습니다. 결단이 문제죠. 결단한 때부터 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두통기가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눈이 간지럽고, 얼마나 이게 눈이 간지러운지 새벽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그리고 재채기가 나오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가정에 아내가 임신했는데 또 이게 감기로 또 되면 어려움이 있을까 봐 이런저런 막 생각이, 여러분 그 한 이틀 사이에 갑자기 너무너무 많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간사님이랑 막 갑자기 소개를 해줍니다. 목사님 병원 가셔야 돼요. 잘 아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제가 기도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게 화근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여기서 타협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진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근데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12시에 병원 가기로 하고 11시 30분에 본당에 갔습니다. 어쨌든 30분간 기도하고, 뭐 타협할 거면 주님께 쏘리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약 먹는 거, 약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먹을게요 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30분 기도는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30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무슨 암도 아닌데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막 굉장한 수술을 앞두고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40년간 안 다닌 병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일어나, 좀 더 기다리고 좀 기도해봐 하면서 병원 안 갔어요. 그리고 한 이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 딱 넘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약 대신 뭘 주셨는가? 마스크를 주셨어요. 마스크. 아침 저녁으로 이 마스크를 꼈더니 찬 공기만 피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스크는 타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틀 사이에도 그 작은 약속 하나, 그 작은 믿음 하나 붙잡는데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갈등. 여러분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본 사람은 이 느낌을 압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가 걸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스리겠다 결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크든 작든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즌을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예배함으로 뚫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시련 감당해야죠. 이 정도 기다림 감당해야죠. 정답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기다림은 감당해야죠. 오늘 제자들에게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 예수님 안 믿었어도 인생의 시련은 있습니다. 예수님 3년간 안 쫓아갔어도 고기 잡는 문제로 날마다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마음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여전히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경험하는 시련은 다른 거예요. 내세의 보장이 있는 거고요.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시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련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내세의 소망과 새로운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약장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구하는 제목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하나, 신음 하나도 하나님은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눈물, 예배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때에 문이 열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요걸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실패를 본 여러분들은
기다리지 말고, 설령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 인생의 실패가 목격이 된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믿고 바라면서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런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어둠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처, 또 학교, 선생님, 연구실 어둠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어둠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셨어. 믿지? 그처럼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이 땅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의 기정을 인내함으로 버티는 너희에게 나도 너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 비록 지금 싸우고 있고 비록 지금 어줍지 않은 모습으로 너희들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 맡겨주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청년의 때에 요게 잘 감이 안 옵니다.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 믿음으로 옵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이 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기업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나는 인정받거나 높은 자리를 잡고 승진되기보단 자꾸 깎이고요, 혼나기만 하고 맨날 뒤처지고요, 맨날 혼나기만 하고요. 이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나도 세상처럼 세상의 영, 세상의 스펙, 세상의 문화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늘 이 약속을 나는 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나는 이 약속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 대기업체가 말단 직원인 여러분에게 주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제발 좀 여기에 있어서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아무리 네가 찌질하고 아무리 네가 맨날 깨지고 아무리 네가 날마다 혼나고 아무리 네가 무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는가? 믿음을 가진 너에게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이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은 나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정말 이 가정의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아버님 잘 나갑니다. 어머님 잘 나갑니다. 형님 막 CEO하고 계십니다. 동생 수석 연구원으로 박사과정 땄습니다. 나 크리스찬 구직 중입니다. 그런데도 맞냐? 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 결국 여러분 뭐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왕노릇 하는 자,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의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포지셔닝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변명할 것도 없어요. 설득할 것도 없어요. 사장님 가서 내가 오너가 맞다니까요,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습니다. 이 가정의 통치권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대리 통치권자는 나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문은 열리는 것이고 내 기도를 통해서 기업의 문은 열리는 것이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이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강한 영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청년들이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데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 용기를 가져야 돼요. 새로 세워진 MC단도 마음껏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우리 J4의 공동체는 열방과 땅끝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뜰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기쁨월에 오는 모든 지체들은 자꾸 딴 생각하는 분들 있죠.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딴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이 직장 생각하고, 어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MC단을 맡고 있는 이상 이 J4 기쁨월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대 하나님 딴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것이고 주님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예수에게 맡긴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기업을 맡긴다. 사역지를 맡긴다. 공동체를 맡긴다. 가정을 맡긴다. 약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맨날 깨지는 회사 직원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일 가도 각오하고 계세요. 분명히 깨질 일이 있을 거야. 서거나 두려워하지 마. 어제도 깨졌고 오늘도 깨지고 내일도 깨질 거야. 괜찮아. 아침에도 깨지고 점심에도 깨지고 저녁에도 깨질 거야. 그러나 나는 아침에도 찬양하고 점심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면서 하루를 예배할 거야. 그런 사람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고개 숙인 남편들 계십니까? 더 고개 숙인 아내들 계십니까? 말씀 안에 깨어 있어요. 말씀 안에 깨어서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리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도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예배예요. 예배. 너는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아멘. 주님, 이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 연구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를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소망을 거는 너에게, 인생을 거는 너에게 나의 나라를 맡기노라. 나의 기업을 맡기노라. 대한민국을 맡기노라. 교육을 맡기노라.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기적 역사가 써내려서 가능합니다. 저는 이 450명 한 사람도 열애 없이 기적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클럽 동아리 모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 그래야 주님을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이 기적이 예비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